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성경은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만 계속 같은 얘기.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 떠나면 재앙이 와. 죽어.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율법책을 다 써서 두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내가 죽은 후에야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온다.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떠난다고 떠날 것을 미리 알고 말하면 말씀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어린아이들 수련회 때 애들이 3살, 4살 먹은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 떠들어도 말은 듣더라고. 그래서 엄마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선 엄마를 세워놓고 너 이렇게 떠들으면 엄마가 맞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떠들어요. 3살, 4살 먹은 애들이 막 너 엄마가 이렇게 맞는 거야. 그러고 맞는 신용을 하니까 애들이 바짝 긴장을 해요. 바짝. 애들을 안 떠들게 만드는 참 특효약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이 구약 성경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신약 백성은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성경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그런 데가 있냐고.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나머지 백성은 해당이 안 돼. 그런 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도 지킬 이유도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지나갔다,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전통이다, 제사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그러면서 왜 또 하나님을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은 그 시대에 그 백성에게만 주신 거야, 나머지 사람은 해당이 안 돼, 그런 데가 없어요. 있으면 찾아가 주세요. 안식일도 요건 구약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신약 백성은 해당이 안 돼, 그런 데가 없어요. 있으면 찾아가 주세요. 성경이 안식일을 말할 때 거기에 꼭 무슨 단어를 붙였냐면 대대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대대 영원히 지키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대대 영원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죄는 반드시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돼.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딸들이 이제 10대가 훨씬 지나서 20대가 돼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애들을 잘못하면 때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를 때리면 종아리를 때리면 멍들어가지고 시퍼렇게 해서 돌아다니면 보기 싫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애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몽댕이를 큰 걸 꺾어다가 그들 보는 앞에서 내가 내 종아리를 때렸어요. 내 종아리를 때리는데 자기가 자기 종아리 때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힘껏 내 종아리를 때렸어요. 딸을 잘못 가르치고 아들을 잘못 가른 애비는 마저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내 힘껏 두드려 팼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자기가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뿐이지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정혜 권사님 죄를 지어. 그럼 내가 죄값으로 맞아야 돼. 그러면 신정혜 권사님의 정상적인 정서를, 인간성을, 인격을 가졌다면 내가 맞는 게 좋아, 목사님이 대신 맞는 게 좋아? 응? 내가 맞는 게 좋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맞는 게 좋지. 목사님이 대신 맞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힘들고, 내가 또 죄를 지면 또 목사님이 또 맞아야 된다 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고 해봅시다. 뭐 죄 지면 어때? 목사님이 대신 맞아주고 나는 아무 피해 없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맞아줄 가치가 있을까요? 맞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맞는 것이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면 짐승 죽이면 되니까, 여러분, 짐승이라도 내가 죄 지면 네가 죽으니 참 미안하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게 와야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돼,
그리고 죄를 짓는다면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다시 재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불가항력적으로 무의식 속에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죄 지면 회개하면 돼. 그런다면 과연 그 죄가 용서될지는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의문점이 남아요. 의문점이 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죄지면 변임수가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죄 져도 괜찮아 하고 죄를 짓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맞아줄 가치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지요. 가치를 못 느끼면 맞아줘 봐요. 뭐해?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면 내가 여기서 죽도록 맞는 것이 재현된다면 감히 죄를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져요? 못 져요? 그건 그만두고 여러분이 죄 지면 여러분 자식을 매달아 놓고 죄값으로 두드려 팬다. 끔찍스러워서 못 짓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맞아 죽었다. 창조주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 내가 죄를 지면 창조주가 다시 고통당하게 된다. 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죄를 져요? 그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는 욥은 아들, 딸이 죽어도 육체가 구더기가 기어다녀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짓는 죄도 무수해. 그런데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는다. 이거는요,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구약 성경 지나갔어.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면 목사의 말 듣지 마. 교리를 말하는 사람 말 듣지 마. 신학자들의 말 듣지 마. 책을 믿지 마. 성경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했구나. 확실한 성경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안 했니?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기 써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제시할 성경을 찾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왜 성경에 안 해도 된다고 해 놓으시고 심판하십니까? 확실히 성경을 갖다 들이댈 근거를 가지고 와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성경 말고는 인정을 안 해요. 아멘. 인정을 안 해요. 목사가 그랬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목사 말 듣고 오라고 그랬어? 아니 박사가 그랬는데 언제 박사 말 내가 들으라고 너한테 그랬니? 언제 박사 말 들으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박사 말 듣고 믿으라고 그랬어?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 언제 담임 목사 말 듣고 믿으라고 그랬어? 성경 믿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다 수용하면 안 돼요. 그 설교가 성경에 근거할 때만 수용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설교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해야 된다. 나머지는 복종하지만 설교는 순종해야 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소리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소리예요. 내가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하면 나를 떠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에 근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져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다 끝났어. 죄 져도 괜찮아 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면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6장 찾았어요? 6장 찾았어요? 예, 그러면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이제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령한 것을 맛보고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타락한 자들은 뭐하지요? 타락한 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뭐함이라? 욕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 10장. 어디를 보냐면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제 아까 구원받은 사람 맞지요?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8절 중요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지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짓질을 범한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그 모세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에 있다 그러면 살아날 길이 없어.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은 자가 받을 형벌을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두 군데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범한 것이 죄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심판을 받았어. 그러면 죄 질 때마다 주님이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주님의 죽으심을 또 내가 가지고 경험해야 돼.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주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배신자가 된 것을 고통으로 느끼며 회개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어떤 일에 빠졌냐면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 이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신약은 11조 안 해도 도둑놈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은 11조 안 하면 도둑이고 신약은 아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구약이 하나님과 신약이 달라 안 달라? 그럼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그럼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돼? 한번 말 좀 한번 해봐.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요? 구약 장단에 춤춰야 돼요? 신약 장단에 춤춰야 돼요? 근데 신약 장단이나 구약 장단이나 장단이 같거든. 그러니까 오늘 구약 장단을 폐기하니까 신약 장단도 춤춰야 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춤추지 않고 교리에 춤추고 목사의 철학에 춤추고 이 세상 종교 관습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띄어야 되는데 피리 부르면 춤춰야 되잖아요. 곡하면 울어야 되잖아요. 곡해도 피리 불어도 반응 안 하는 시대, 성경에 반응 안 하는 시대, 그게 이 시대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죽음이요, 사망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다시 예수가 죽어야 된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 아멘. 그게 잘 믿어지지 않거든, 감이 안 오거든. 내가 죄를 지면 또다시 내 아들, 딸이 죽도록 맞아야 된다는 개념만이라도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히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죄를 질 때 얼마나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서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나는 지식에 근거한 거지 믿을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믿을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식으로 가지십시오. 가지시고 그것을 인격화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라도 나를 설득해. 아멘. 나를 성령이 말씀을 근거해서 죄를 알게 하고 보게 해서 여러분들 회개케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잘못되면 이게 죄인데 11조를 안 하는 게 죽을 죄인데 11조 안 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없어, 요 지식을 갖는다면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왜? 지식이 빗나갔기 때문에 양심이 역살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다 성경을 폐기해버려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지식으로 갖고 있지, 성경을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당당한 거예요. 막 당당한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막 어마어마하게 당당한 거야. 막 당당한 거야.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보세요. 죄인데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철면피.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인 걸 모를까? 그럴 때 철면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심이 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지 못해. 왜냐? 철면피야.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지 못해. 왜냐? 양심이 죽었어. 왜 죽었느냐? 지식이 잘못돼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은 있다 없다? 구원이 없어. 지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구원은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식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성경대로 바꿔야 돼. 성경만이 절대 지식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요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은 죽음이 성경을 지식으로 바탕으로 죽고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대체 불가능한 지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 떠나면 죽어, 저주받아. 땅에서 죽고 저주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저주는 끝이 없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막 힘든 게, 목회하면서 힘든 게 왜 힘드냐면 새벽기도 나오다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만큼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때는 육체가 힘들고 힘들어도 난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하고 힘든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오늘 내가 새벽기도 못 나왔어요.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 목사가 앞에서 그러면 성도들은 피곤하면 안 나와도 되는구나. 나는 말을 하는 구멍이 될까 봐 그 얘기를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고 3시에 와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자서 나 새벽기도 못 나왔어요. 그거면 안 돼. 새벽기도가 중심이어야지.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가 중심이어야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해서 피곤해서 내가 새벽기도, 여러분들 제가 그러지 새벽기도를 지금은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빠질 때가 있어. 실수해가지고. 그때도 한 번도 피곤해서 내가 힘들어서 못 나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왜 피곤하다고 그러면 피곤하면 안 나와도 되는구나. 목사님도 피곤하면 못 나오는구나. 피곤을 넘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사선을 넘어야 돼. 사선을 넘지 않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사선을 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피곤하다고? 아니요. 피곤을 넘어서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천국 가는 거야. 내 목숨 신앙생활에서 죽어버려야 천국 가는 거지. 피곤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예 해버리지 말아 그냥. 피곤해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할 정도면 안 해도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바빠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해도 될 정도면 안 하지. 안 해도 되지 뭐. 바빠서가 아니야. 신앙생활은 목숨 걸어야 돼. 말씀 따라가는 건 목숨 걸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어도 말씀을 어기고 떠나는데 죽으면 얼마나 말씀을 떠나겠느냐.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말씀을 떠난 상황을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애원이고 애원임을 알게 하옵소서. 어디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된다는 데가 없는데 오늘 사람들은 교리를 만들어서 이론을 만들어서 상황을 따져가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상황적으로 끌고 나가는 악하고 저주받은 사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제한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